하박국 파노라마. 주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형제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낭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불의가 득세하고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인하여 갈등하면서 공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신정론의 의문을 품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박국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서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탄원합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답변하시는가?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1장은 하박국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시기는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유다 말기로 여겨집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때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잠시일 뿐, 그가 죽자 유다는 종말적인 상황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문망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시는데, 즉 바벨론을 들어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선지자로 하여금 또 다른 의문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바벨론보다야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는 묵시의 내용이 무엇일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2장 4절입니다. 즉 교만한 자는 망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이 하박국서의 요절이요 성경 전체의 요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의인과 믿음과 살리라는 복음적인 요소, 즉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신념과 달라서 홀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념이란 자기를 믿는 것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요.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둘째는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동떨어진 말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문제에 대한 답변이 믿음으로 살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믿으면 정령 살리라는 그런 엄청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의인은 하시는 의인은 자기 행위로 인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 즉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그것도 결정적인 대목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 뒷받침해 줍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복음을 정의하는 문맥에서 인용이 되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변증하는 대목에서 인용이 되었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 근거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복음 증거를 세웠고 복음을 보수했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루터, 칼빈 등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상실하여 암흑시대가 된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복음을 다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2장 4절 말씀을 종교개혁의 어머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교만한 자와 의인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교만한 자라 지칭한 부류는 바벨론에 국한된 것이 아닌 불신세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요. 이들과 대비되는 의인도 선지자 당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에는 교만한 자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11절에 자기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요 자기 힘이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2장 6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5번의 화 있을진저는 결국 살리라와는 반대되는 멸망하리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첫째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교만이고 둘째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는 뜻은 반드시 응하여진다는 보증서와 같다는 뜻이요. 나아가 달려가면서 전해야 할 만고불면의 진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점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고 종래는 바벨론도 심판하시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여긴다면 하박국서가 우리와는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러 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한 묵시는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리라 하신 영생과 구원과 소망은 오직 메시아 언약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3장은 시가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진노와 구원이라는 두 사이클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유다에 대한 진노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들은 소문이 무엇일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유다의 징벌을 불가능히 한 것이 되었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즉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마시고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는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오시는가?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나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합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를 홍해 바다에서 엎으신과 같이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성취될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또다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고 징벌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심판으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의 중심점은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니다. 5번이나 없으며 하는데 그러면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가 있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에게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된 묵시가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복음을 달려가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형제의 몫입니다. 아멘.